여러분 영화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요즘 참 우리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예전과는 달리 이제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뭐 세계 여러 영화나 드라마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뭐 우리 한국 영화 드라마 우리 뭐 여기서 다 편안하게 굳이 극장까지 가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에 중요한 사람 누구겠어요? 주인공이겠죠. 그런데 요즘 시대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주인공 물론 중요하지만 주인공보다 더 중요한 조연들이 뜨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연보다 더 인기가 있고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조연급의 주연 배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연도 중요하지만 조연들이 중요할까요? 그럼 그 이유는 이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주인공 옆에서 아주 멋지게 연기하고 또 역할하는 조연들이 있을 때 그 주인공이 훨씬 더 빛이 나거든요. 주인공 옆에 여러분 예를 들어 악한 일을 막 일삼고 주인공을 막 괴롭히는 악한 조연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인공이 훨씬 더 선해 보이고요. 또 주인공이 어려울 때 그 참 감칠맛 나게 꼭 필요한 때 와가지고 돕는 착한 조연이 있으면 주인공이 훨씬 더 선해 보이고 의롭게 확 이 대비 효과 때문에 빛이 나요. 그래서 요즘은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조연이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연은 조연으로 인해 주연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출애굽기 이제 강해 설교 말씀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 뭡니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손길을 통해서 그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에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드라마 속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조연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귀하게 사용되어진 두 사람의 조연이 바로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보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이 산파인 십브라와 보아가 애굽 왕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의 갓 출산한 그 여인들을 도울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예를 날 때 부지런히 달려가서 바로의 명령대로 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명령을 불복하고 히브리 여인의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히브리 산파들의 중요한 역할은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단절될 뻔했잖아요. 아이가 다 죽으면 미래가 단절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새 시대를 열어가고 새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십브라와 부하인 히브리 산파들이 그 남자 요아이를 살림으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산파들에게
그 집이 번성하고 번창하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 새로운 시대와 역사를 열어가는 이 빛나는 조연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빛나는 조연으로 사용받은 이 십부라와 부하의 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16절 볼까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요. 참 무서운 명령이죠.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 막 가가지고 출산해서 받은 아이가 남자하면 확 죽이고 여자이면 살리라. 이게 그냥 뭐 쉽게 받아 행할 수 있는 명령인가요? 우리가 히브리 산파들의 행위에 앞서 왜 애굽 왕은 이런 악한 명령을 내렸을까?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의 새로운 왕이 등장한 거예요. 등장하고 보니까 겨우 70명의 야곱의 가족으로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이 지나서 아주 많은 수와 강성한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강성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잠재적 왕국의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노예로 삼고 그들이 더 이상 강성하지 못하도록 심한 노동으로 학대를 합니다. 자신의 곡식 창고인 국고성인 라암색과 이 비돔이라는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한 노동과 부역으로 아주 학대하고 핍박을 합니다. 더 이상 자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학대, 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줄어들고 약해지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강해지고 번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애굽 왕의 바로의 근심이 더 깊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그 심한 노동으로 학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상할 수 없는 학대, 핍박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본 대로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갓 출산하면 다 죽여버리는 일명 유아 학살 정책을 펼치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그 애굽 왕의 명령을 불복하고 거역하고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리는, 바로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산파는 그 히브리 여인들의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래전 영화인데 아직도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남은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화 제목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예요. 보셨죠? 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히틀러 독재자죠, 그 유대인을 다 학살하라는, 죽이라는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그 아우슈비츠 같은 강제 수용소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그 스토리를 배경으로, 실화입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죠. 폴란드에 있었던 독일계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니까 유대인의 공장을 인수해서 부를 축적해요. 사업가인 이 신들러가.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의 공장을 빼앗아 자신의 공장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아우슈비츠 예를 들어서 강제노동 수용소의 소장인 독일계 장교를 매수를 해서 유대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 노동자들을 빼오죠. 그래 자기 공장의 노동자로 사용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가 수용소에서 그 독일군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학살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신들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신의 공장의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유대인 회계사인 이 스탠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의논해서 그 강제 수용소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이름, 명단을 적기 시작하죠. 그게 영화 제목인 신들러 리스트예요. 그렇게 해서 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동자로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빼나와 살리는데요, 약 1200명을 살립니다. 1200명을 살려요. 이 영화의 진짜 펀치라인, 압권은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 장면.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신들러가 연합군의 진격을 피해서 이제 피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공장에서 이제 피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나오는데, 그 공장에 일했던 모든 노동자가 나와서, 유대인들이죠, 신들러 가는 마지막을 배웅해요. 그때 모여든 모든 노동자 대표로 스탠이 나와서 그 노동자들이 금리밥을 뽑아서 만든 반지를 신들러에게 주죠. 선물로. 그걸 받아들고 이 신들러가 막 울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더 최소한 한 명의 유대인들로 더 살렸을 텐데, 이 자동차도 팔고 이 금밴지도 빨았더라면 내가 최소한 한 사람의 유대인도 살렸을 텐데. 스크린에 나온 대로 막 더 살릴 수 있었는데라고 울먹이면서 오열을 하죠. 그러자 그 노동자 대표인 회계사 스탠이, 아니에요, 당신이 살린 이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위로를 해요. 그리고 신들러에게 준 그 이빨 뽑아 녹여 만든 금반지에 새긴 문장을 신들러에게 읽어줘요. 이건 탈무드에서 뽑은 인용한 문장인데 읽어주지 않습니까? 참, 이게 마지막 펀치라인 대사죠. 명대사입니다. Whoever saves a life, save the world. Whoever saves a life, saves the world. 한 생명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것이다. 당신이 했던 이 한 생명 한 생명 구한 것은 정말 세상을 구한 것입니다. 감동적인 대사예요. 한 생명의 소중함을 확 일깨워주고 우리 가슴에 퍽 하고 뭉클하게 감동을 주는 대사입니다.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세상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여기 신들러처럼, 히브리 산파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히틀러처럼, 애굽 왕 바로처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삶을 살고 있나요? 영화의 포스터가, 이런 포스터가 있더라.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많을 때 Life is beautiful, 아름다운 세상, 천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사람을 죽이고 전쟁으로 막 사람도 죽이고 살인하고 또 사기치고, 한국의 진짜 전세 사기 너무 속상해요. 그 어려운 청년들 참 힘들게 벌어서 전세를 먹고 막 그런데 그걸 사기쳐가지고 그 돈으로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으로 오고 난리야. 다른 나라로 가지. 여기 와가지고 또 호화스럽게 살고, 나라도 가서 잡고 싶어. 그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너무 가슴이 아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죽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그래도 감사한 건, 제 생각은 그래요. 아직도 세상이 살만하고, 아직도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 주위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많을 때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해피처치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참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교회는 뭐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갈 필요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살리기보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뒷말하고 이간질하고 편가르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 이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 이거 믿는 것이 참 불행한 교회, miserable church예요. 발음도 잘 나와. miserable church. 아주 불행한 교회, 불행한. miserable예요, miserable. 이런 교회는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miserable하게 되는 거야. 그래도 나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러면요 정말 믿는 것이 불행한 미저러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잖아요. 물론 거룩한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지만 한없이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맙시다. 서로를 살리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 서로를 살리는 정말 은혜로운 행동도 하고, 서로를 살리고 격려한 은혜로운 믿음으로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피처치, 그 교회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함께 이루어나갈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본문 17절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래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산파들이 그 갓 태어난 요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살려요. 그 이유는 분명하게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단 말, 경외한단 말 똑같은 말인데 경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그냥 우리가 확 지나가지 말고요, 멈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로의 명을 거역한 히브리 산파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의 명을 거역한 히브리 산파들은 노예입니다, 노예. 지금은 바로의 명을 받고 마치 바로의 큰 명을 수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생명이 없어요. 당시 노예는 소유고 물건이에요. 노예 목숨은 목숨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노예인 히브리 산파들이 지금 뭐 했다고 말합니까? 애굽 왕 바로의 명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애굽 왕이 누굽니까? 태양이고 신이고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 왕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노예인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린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감히 노예가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을 거역한다고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유대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린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고 숨겨집니까? 벌써 들통이 나가지고 바로 왕으로부터 소환받고 추궁을 받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왜 내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이 정도 딱 치조와 신문을 받으면요, 히브리 산파들은 다리가 후두르 떨려서 기절해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왕 앞에서 이런 노여움을 안고 신문을 받았다.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노예가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참 대단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위기적 상황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우리가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쑥 낳아버립니다. 그래요. 쑥. 너무 빨리 나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낳아버려요. 여러분, 자, 바로 왕이 이렇게 추궁했어요.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이,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여러분이 바로 왕이에요. 히브리 여인이 이렇게 지금 왜 죽이지 않았냐 했을 때 이렇게 히브리 여인들이 쑥 나버립니다 라고 했을 때, 왕이신 여러분, 이 히브리 여인들의 이유를 들으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겠어요? 아, 참 그 이유가 납득할 만하다. 정말 그 이유 너무나 분명해서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히브리 여인의 변명이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하셔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인가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저 같으면요,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너무너무 궁색한 변명이에요. 저 같으면요, 이미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감히 히브리 노예인 산파들이 no matter what, 무슨 이유든 상관없이 내 명령을 거역해?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고 또 한 번 죽어야 돼요. 왜요? 이 히브리 여인들의 변명을 보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보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들보다 강해서 우리가 독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쑥 놔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명령에 불복종해도 해서 화가 나는데 이 히브리 여인들이 감히 어떻게 해요? 히브리 여인이 이집트 여인보다 더 강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다 대고 노예 여인이 주인된 애굽 여인보다 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 번 또 죽어야 해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은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자꾸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입니까? 더 화가 나게 한 변명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저는 분명히 얘는 두 번 죽었다 라고 죽은 줄 알고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머, 히브리 산파들이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네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히브리 여인 이 산파들이 바로와의 명을 거역하고 어떻게 살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세요. 하나는 정말 애굽 바로 왕이 너무너무 인자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마음으로 히브리 산파들을 용서해주는 성군이야, 성군. 이런 왕이든지, 두 번째 이유는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똑똑해서 기가 막힌 꾀를 내어 바로 왕의 그 엄한 벌을 빗사이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두 개도 아니에요. 애굽 왕은 더 악해지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산파는 변명이 너무 궁색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자, 아시지만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할렐루야. 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슨 생각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꾀나 재주, 이걸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 그 꿈을 꿨다가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꿈과 반대로 추락과 끝없는 추락하잖아요.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요셉이 무너지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 성경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구할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이 산파들 기뻐하셔서 21절에 보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 3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중요한 교훈인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반대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의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의지하고 믿으면 세상의 여러 도전과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대적들이 온 사방에 자신을 에워싸고 자신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로 이렇게 고백해요. 그 위협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7편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요, 신기해요. 세상을 향해서, 사람 향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산파들은 죽어야 했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과 우리를 세우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이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제가 참 마음에 많이 쓰인 것이 있는데, 한국에 지금 뉴스보 지금 한국의 의료 파업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내용인즉슨 다 보셨겠지만 한국의 모든 의대 정원들이 약 3,000명이에요. 그런데 뭐 의사가 부족하네 많네 뭐 갑론을박했지만 anyway 정부에서 2,000명의 의대 신입생 정원들을 확대시키겠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3,000명도 많은데 2,000명까지 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의사들이 막 완전히 파업을 하고 지금 완전히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정부에도 뭐 나름 이유가 있고 의사도 나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시비비를 정치적으로 따지고 싶지가 않아요. 다만 의사라는 직업이 그냥 직업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의료 파업으로 인해 생긴 의료 공백이 정말 무고한 환자의 생명을 빼앗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참 의사로 불림받고 살다가 이 33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안수연이라는 젊은 의사가 있어요. 이 안수연의 의사의 삶을 기록한 유고작이죠. 책 이름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번 사태 때문에 잠깐 꺼내 다시 읽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의사이면서 빨리 성공해가지고 막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의사가 돈 많이 벌어서, 그렇죠? 뭐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의사 하면서 이제 뭐 레지던트하고 전공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겠죠. 자기가 막 자기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시간, 돈, 물질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서 막 그렇게 썼어요. 항상 그 사람 손에는 책과 찬양 테이프가 손에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다가 뭐 자기 동료 의사 친구나 뭐 환자들이나 여러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책과 그 찬양 테이프를 선물했다 그래요. 자기 자비를 들여서.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그리고 밤에 자기 당직도 아니고 자기 시간, 외적인 시간에도 병원에 남아서 때때로 참 힘든 환자들을 이렇게 돌아봐주고 특별히
암으로 참 소망을 잃어버린 환자들에게는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는 참 그런 좋은 의사라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 소개된 일화인데 2000년쯤 해서 우리 한국의 의학 분업 사태, 의학 분업하는 사태로 인해서 지금처럼 의료 대란, 의사들이 파업하는 그런 큰 일이 이제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많은 의사들이 이제 병원을 막 떠나는 파업을 하고, 그리고 같은 의사들끼리도 파업에 동참하라고 막 압력을 넣을 때였어요. 그때 고대 안암병원 레지던트였던 안수연 이 의사가, 젊은 의사가 병원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막 동료 의사로 압력을 받았지만, 그는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된다는 신념과 또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병원에 남아서 환자를 돌봤어요. 어떤 난소암을 가진 할머니는 막 그 도명에 남아 돌봤던 안수연 의사에게 아마 돌봄을 받았던 모양이죠. 돌아다니면서 이 젊은 의사가 나를 살렸어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병원에 남아서 환자를 돌본 거예요. 그 책에서 이 안수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겨우 받쳐주는 지지대 정도가 아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다. 나는 책상 앞에 코람데오라는 문구를 붙였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나는 옥깃을 여민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건강한 두려움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주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께 고정시킨다. 아멘이시죠? 그 의료 분업의 그 의사 파업 사태에서도 막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압력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홀로 병원을 지키면서 세상과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환자를 살리는 그 자리를 지켰던 이 안수연 의사, 이 한국의 의료 대란 파업 사태를 보니까 그 안수연 떠나고 없지만 그 바보 같은 젊은 청년 의사가 더 많이 생각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요, 반대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가 생겨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승리하시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왜 우리 앞에 도전 없습니까? 우리 앞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이 전능한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실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거짓에 속지 말고 진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본문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지 않습니까? 애굽 왕이 점점 더 어떻게 악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들만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갓 태어난 히브리 여인들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말했던 이 바로 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 그의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뭡니까? 지나가다가 혹은 너희 주위에 누구든지 히브리 여인의 갓난아이가 있거든, 갓 태어나든 6개월이든 1년이든 1년 5개월이든 뭐 이 2살이든 갓 태어난 아이가 있거든 보거든 그냥 가서 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버리라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애굽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응애 하고 소리가 나니까 가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보니까 남자아이예요. 그냥 집어가지고 여기 하와이 앞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바로왕을 보니까 처음에 자신 한 사람도 모자라서
이제는 애국 국민 모두를 어떻게 해요? 학살자, 살인자로 만들어 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바로의 깊은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는 지금 자신의 계속 펼쳐나가는 이 정책이 영어로 말하면 워킹이 안 돼요. 자꾸 실패해요. 아마 좀 정신 똑똑한 그런 바로 왕이면 지금 자신이 행하는 이 정책이 옳지 않구나, 이게 정말 진실이 아니고 잘못된 정책이고 악한 정책이고 거짓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보세요, 이게 그냥 논리적이로 아니라 그런 경험을 이미 했잖아요. 앞에 절대 권력 가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성함을 누리려고 심한 노동으로 그냥 노예로 만들어 강한 노동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약해지기는커녕 점점 번성했잖아요. 한 번의 경험으로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히브리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다 죽이려 했는데 어쨌든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번성해지고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조금 멈춰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내가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부터 실패지? 라는 생각을 통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자신의 일이 어떤 면에 정책적으로도 악한 것이고 워킹이 되지 않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진실이 아닌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을 조금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바로를 보니까 자신의 행한 생각과 판단과 정책이 진실이고 옳다고 믿으면서 계속해서 악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제가 목회수장에 쓴 책 한 권 나오죠.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 게리 켈러가 쓴 The One Thing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자, 그 책에서 이 중요한 개념을 새롭게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진실, 트루스 알죠? 우리 진실이 트루스라는 거 다 알죠? 근데 제가 새로 배운 요 단어예요. 진실처럼 여겨지는 트루스니스라는 단어가 새롭게 제가 이 책에서 배우게 됐거든요. 자, 이 책에서 새로운 신조어란, 이 신조어인 트루스니스라는 단어를 소개하는데 이 트루스니스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사실에 기반 없이 느낌으로 믿는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이 신조어인 세 단어 트루스니스는 코미디언, 미국 유명한 코미디언 스티브 콜버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코미디쇼 더 콜버트 리포트라는 그 첫 방송에서 사용하여 만들어낸 단어예요. 이 단어를 쓰게 된 배경에는요, 지금 온통 세상 24시간 뉴스로 가득해요. 그리고 뭐 라디오 토크쇼 보면 맨날 불평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막 비판해요. 그리고 막 인터넷이 발달해서 개인적인 블로거들이 막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막 그냥 쏟아내요. 그런데 그 많은 정보들이 객관적인 사실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들을 마구마구 양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빗대어 이 스티브 콜버트는 이런 정보의 시대에 트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트루스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의 책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발적이거나 심지어 의도적인 거짓도 어느 정도 진실스럽게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현상, 이게 트루스니스라는 현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진실이 가려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진실이 희미해져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확한 그리스도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저자인 게리 켈러는 그래서요, 이 트루스니스 현상으로 인해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전혀 옳지 않다고 판명되었을 때도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바로왕이 이 트루스니스 현상의 함정에 빠졌구나.
자신의 모든 정책이 실패했어요? 악한 거예요? 거짓인 것이 분명히 판명되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진실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이 트루스니스의 착각 속에서 계속 또 악한 정책을 펼쳐나가요. 이 트루스니스 현상과 착각 속에 있는 그의 교만으로 계속 또 그가 악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역시 트루스니스 현상에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 세상에 동화되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복음의 분명한 말씀이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세상의 문화와 동화되어 희미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하고 내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내려놓지 않는 나의 교만,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이 사순절에 겸손히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 인정하는 겸손한 회개의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100일의 특세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100일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을 부흥하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써나가고 계세요. 다시 복음을 부흥하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 새로운 우리 교회 역사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새로운 우리 교회를 통한 역사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빛나는 믿음의 조연들이 되시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역사를 여는 믿음의 아름다운 조연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빛나는 조연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십부라와 부하의 아름다운 조연을 통해서 이뤄가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어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역사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동참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선한 주역과 조연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 준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I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